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우리 사람, 인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는 하나님은 일꾼, 즉 사람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감격할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품꾼을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에게부터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 나섰어요. 사실 포도원을 경영할 정도로 주인이면 부자 아닙니까? 자신 안에는 청지기도 있을 것이고 또 일꾼들도 있을 것이고 하인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일꾼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 집 주인이 직접 찾아 나섰다라는 거, 그것도 언제요? 이른 아침에 일찍 나서서 찾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집주인의 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손수 직접 나으시면서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서 슬퍼하고 어려운 인간들을 향해서 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포도원의 경영보다 사람을 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찾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전 9시, 오전 또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후 6시에까지 일을 했다면 오후 5시에 사람을 찾아서 1시간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준다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후 5시에도 이렇게 빈둥빈둥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정말 일꾼으로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후 5시까지 그렇게 누구에게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여기서 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근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요, 그 장터에서 여전히 서 있고 놀고 있는,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여기서 놀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품꾼들이 뭐라고 말해요?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대요. 써주는 이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오후 5시에 지금 주인을 만난 사람들의 자질은 일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능적으로도 뭔가 갖추어져 있어야 그 주인들이 일꾼으로 쓰는데 어디에도 볼품없고 또 어디에도 좀 이렇게 참 일꾼으로 부리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은 손을 내밀고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정말 포도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일꾼을 모집했는가? 아니면 일꾼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또 지금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막 대단한 인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뭔가 참 부족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남들보다 그렇게 참 능력이 없고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밤새도록 어부질을 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텅 빈 그물, 텅 빈 배, 텅 빈 인생 아닙니까? 그에게 찾아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 버려두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텅 빈 그물, 텅 빈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때였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정말 승승장구할 때였습니까? 뭔가에 정말 남들보다 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예요.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또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였습니다. 내 인생에 누군가 내 편이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숨지며 밤낮을 설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낙심하고 또 정말 힘든 인생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오늘 정말 원통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에 개인적으로 깊은 감격을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이냐면 바로 2021년 12월 27일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 때 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이제 엘사랑 교회를 분리개척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찾지 못할 때였습니다. 1년 동안 학교들을 다녀보고, 그러나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공고함에 있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포기했을 때, 그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하나님, 저는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무리 제 열심으로 해봤지만 안 됩니다.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주님이 열심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추계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에 한번 이 학교에 전화를 했다가 굉장히 이렇게 참 거절을 당한 상처가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홈페이지에 있는 그 이메일에 정말 그렇게 그 이메일을 보내게 됐고, 너무나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의 우리 엘사랑교회에 이렇게 예배처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학교 관계자 기획팀장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사랑교회가 들어오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감격을 하면서 이전에 대학 시절에 참 함께 교제했던 후배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제가 이 현장에 와서 같이 이렇게 참 사진도 찍고 이러려고 하는데요, 어느 남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제가 사진을 좀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남자분이 보통 이렇게 처음 보는데 사진 찍어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누구시대 이렇게 잘해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렇게 참 통성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 추계예술대학교에 교회가 들어오길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사랑교회가 들어와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앞으로 정말 이 추계예술대학교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함께 그렇게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눔들을 나눴습니다. 이 교수님이 지금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엘사랑교회에 가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야를 초월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낙심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금도 능력과 권세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그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라오스는 청년들만 이렇게 참 선교를 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라오스라는 지역을 가슴에 품고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들을 격동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2001년에 제가 대학생 때 6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그렇게 단기 선교 훈련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년이 지나고 엘사랑 교회가 되고 이제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첫 또 발을 디딛는 이 단기 선교가 필리핀으로 정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계획하겠어요?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혼자 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같이 할까요? 같이. 우리 두 손 한번 불끈 쥐고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 그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두 가지 감사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제 하루의 일과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일했던 일꾼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일한 정당한 값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일한 사람을 나누어 준 게 아니라 늦게 왔던 사람,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게 생기겠어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에 왔던 사람들이 뭔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을 것이야 라는 주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이렇게 땡볕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우리를 대우할 수 있느냐,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관대함을 향하여 이들이 지적한 거예요.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들을 이것은 주인이 관대함이 부당하다라고 주인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일한 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약속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주인은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욕심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성실함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은 이렇게 항변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인정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감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원 일꾼으로 일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본인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꾼으로 주인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인의 일을 거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들이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주인이 특별한 사랑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또 많았겠어요. 주인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포도원의 일꾼들,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곳에서 주인이 제공하는 간식과 또 점심들도 먹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찍 온 사람은 주인이 제공하는 많은 풍족한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누린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더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자신의 공로만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살펴본다면 저는 우리 이번에 유아유치부 초등부의 이 캠프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한 분들이 정말 도를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섬기고 있어요. 우리 두 분의 여전도사님은요, 집을 안 가요. 집을 안 가고 교회에서 새벽까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겠다고, 또 프로그램을 연구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좀 집에 좀 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들 했어요. 또 여러분, 섬기는 교사분들, 또 섬기는 이번에 동역자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섬긴 내용들을 봤더니요, 장난이 아닙니다. 드림센터와 이 비전센터를 몇 번을 오가면서 굉장히 땀을 흘리고 물풍선을요 뭐 몇백 개를 만들고, 또 지금 보니까요 우리 황신덕 기념관 앞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밤 10시까지 그렇게 애써서 막 준비하고 정말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뭘 봤냐고요? 그들이 결코 피곤해서 지치고 괴로운 표정들이 아니었어요. 행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보였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이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을 타락 이후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노동이 아니라 고통의 노동으로 우리가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즐거운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타락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을 보면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위임하시고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임받은 일에 우리가 노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즐겁고 기쁨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에 대한 생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일을 나가는 거, 내일 또 출근을 하는 거, 또 우리가 가정에서 누군가를 봉사하는 거, 또 우리가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뭐라고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라는 거, 우리의 섬김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한 책을 보면서 이 책에 나온 한 평범한 여인이 이 땅에서의 섬김과 노동이 얼마나 은혜이고 행복인지를 그가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시냐면 샬럿 키틀리라는 한 평범한 영국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몸의 이상 증세를 이렇게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대장과 간 그리고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다고요. 그는 25차례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을 견뎌냈지만 결국 36살 36세의 나이로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여성이 투병을 하면서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올린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저리도 많은데
저에게는 그날들이 허락되지 않네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못된 마누라가 되어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면서 함께 늙고도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던 날들이 행복이더라고요. 장례식에 관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그의 곁에서 깨어나는 행복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아침에 커피잔 2개를 꺼내다가 이제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를 따줘야 하는데 이제 누가 해줄까요? 아들 녀석의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로 굴러 들어갔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흔들거리는 이가 처음으로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다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 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오늘의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샬럿 키틀리라는 이 평범한 영국 여성,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한번 늙어보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자체가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겼던 이 평범한 일들이 이렇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감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제 죽었던 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시간 한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 또 이 가운데 만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즐거운 노동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그렇게 은혜를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